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머물렀던 것이 세례의 강의를 하다가 머물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같이 배웠던 것을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한번 세례에 대한 아웃라인을 조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그 161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할 때, 성례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일반 성례라고 하는 개념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칼빈 선생이 말하는 사권 14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성례에 대한 개념이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대교리 문답도 그렇고 소교리 문답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례에 대한 개념, 성례 사크라멘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교리 문답을 보고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례는 그 자체의 어떤 능력 때문이거나 그것을 집행하는 자,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집행하는 자나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경건이나 의도에서 나오는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례를 제정한 그리스도의 복으로서만 구원의 수단이다. 이게 수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3권의 내용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의 내용은 내적 은혜의 수단이라 이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조금 성격이 다르고 우리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느냐 그것이 이제 3권의 내용의 핵심이고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 3권이라는 게 기독교 강조 3권이라는 게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돌터레이터 3장과 4장 이 내용과 기독교 강요 3권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아하면 좀 그렇고 왜? 중생에 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 내적 사역이라는 것은 중생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중생을 늘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을 건너뛰지 않고 중생의 강을 건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 자체에 대한 포커스가 없이 마치 신명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시키는 것처럼 항상 중생에 대한 의미를 지나서 다시 디벨롭을 시키고 더 깊게 바라보고 더 의미를 찾아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러한 것이 3권에 그리고 돌토레이터 3, 4장에 있다. 교회는 여기 말한 대로 이제 외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15장의 내용이겠지만 그 다음에 내용으로 한번 또 가겠습니다. 162문인데 성례는 무엇인가? 칼빈 선생은 이제 사권 14장 1항에서 이제 이 말을 합니다. 성례는 자신의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분의 중보 혜택을 알리고 봉인하고 그것 안에 있는 자들에게 드러내고 정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
우리가 개혁교회의 핵심적인 사상은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앙. 언약신앙의 핵심은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예정이라는 말도 좋지만 저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또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중보의 혜택. 이것은 우리가 견인과 이제 관련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알리고 봉인하고, 그 다음에 드러내신다. 무엇이? 성례라는 게, 아직까지 우리가 성례가 세례다, 성찬이라고 말은 아직 안 했지만, 성례라는 어떠한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중보의 혜택과 은혜,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수단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를 강화하고, 이거 다른 모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 칭의, 거룩함 이런 등등의 견인까지 이런 그 전체를 지금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하는 은혜다. Saving Graces라고 복수라 이래가지고 믿음에 따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성례는 이런 믿음을 강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제 다른 은혜를 주셔야 다른 은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은혜를 이제 정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성례를 주신 거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가는 겁니다. 순종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언약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나게 한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찬을 어떤 때는 제가 베풀지 않 수찬 정지시키곤 합니다. 예, 지난번에도 누군가 이렇게 먹으려고 손을 해서 빼버렸죠. 아마 여러분 한번 당해보시면 간이 덜컹할 겁니다. 이렇게 어디에다가 네가 받으려고 이제 이런 것이죠. 한번 당해보면 그때 당사자는 아마 굉장히 여기도 지금 당한 분들이 몇 분이 있는데 이렇게 당하면 기분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세례자는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냥 쓱 가면 하려면 쓱 제가 조금 더 빠르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인가? 자, 그 다음에 163문으로 갑니다. 성례의 요소는 뭔가? 이제 아주 키워드죠. 일반 성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개념을 이제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는 사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시그니파이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개념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영적 은혜.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입니다.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은 세례에서는 이게 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피겠지만 물의 표징은요. 그러면 의미는 뭐냐? 씻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성찬에 가서는 이 사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빵과 그다음에 포도잔입니다. 그러면은 의미를 나타내는 시그니파이, 시그니파이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의 양식이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표징된 것이고 이거는 표징이 사실상 이런 말들은 기독교 강요에 다 나와요. 기독교 강요 칼빈생이 이미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요걸 이제 일반 성례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제정하신 것이고 일반 성례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가시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알리시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 꿈을 꿨다. 저 꿈이 의미가 뭐지? 이게 이제 표징된 것이고 표징이라는 꿈을 꿨는데 근데 그게 개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개꿈인데 본인은 그렇게 그게 막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이건 완전히 개꿈입니다. 제 이빨이 다 녹아가지고 제가 틀니를 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빨이 진짜 있는가? 거울을 보니까 다 있던데.
이거는 개꿈입니다. 개꿈. 근데 그걸 의미를 찾으려 그러죠. 그러니까 표징된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제가요? 그래서 양치질을 안 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나가.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또 양치질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또 하고 막 이렇게 하루에 요즘은 3번씩 하는 정도인데 이게 이빨이 다 함몰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고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봤습니다만은 그러나 꿈이나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현상학이라고도 말하는데 철학자들이 그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가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있는 현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 말은 성례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 말이 가시적인 게 다 사인이 다 성례입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으로 내가 나아가느냐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그래 이빨이 다 빠졌다. 저는 이렇게 개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성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약속에 따라와야 돼요. 그 약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죠? 1차적으로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중보의 약속은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즉 중생의 경험과 같은 건데 그것을 나에게 깨우치게 하는 것인가. 이러한 것이 그 현상에 담겨 있어서 내가 그것을 찾아내어 가지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지나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그에게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성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이제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성례를 우리들에게 제한시킨 것이죠. 자, 그래서 표징된 것 내적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165문으로 가서 다 볼 수는 없고 오늘 세례를 보니까 세례란 무엇인가를 봅니다. 신약 성경의 성례에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로 씻는, 물로 씻는다. 이게 바로 표징이 되겠죠. 그분에게 접붙임하고 이거는 칭의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사면하고 죄들의 용서를 말하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중생된 표징과 보정이다. 세례는 단회적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이런 은혜들이 다 우리들에게 단회적인 겁니다. 이건 반복하지 않죠. 그래서 제 세례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됨은 항상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자됨이란 이것은 이제 그 신앙 고백서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그렇고 서교리 문답에서도 동일한데 항상 칭의 다음에 나옵니다. 왜 칭의 다음에 양자됨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이 논리적 순서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으로 가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까지 갑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에 또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부터가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18항까지 갑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뭐 헛된 공로와 헛된 공로와 수용의 근거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제 보상 18항까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유를 설명을 하고 바로 20장에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20장에 나올 때 바로 첫 내용에서 나오는 게 양자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자됨이라는 것은 강조가 많이 안 되지만 실제로는 칭의와 회개 사이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기도니까. 영생에 이르는 부활, 이거는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거죠. 표징과 보정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가시적 교회에 엄숙하게 가입돼요. 그래서 세례는 처음에는 죄 용서에 대한 개념이 아주 두드러져야 됩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양자됨과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서 교회에 가입하는 겁니다. 죄 씻음에 대한 것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아 세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아 세례는 그거는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이제 16장 가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3권 16장에서 다룰 것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론격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문인데 대결이 뭔가 166문입니다. 세례는 누구에게 집행되나? 세례는 가시적 교회 밖에 있는 누구에게도 집행돼서는 안 된다. 약속의 언약이에요. 약속. 앞서 제가 말할 때 죄들의 용서, 그다음에 회개, 하나님의 중보적 보호하심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낯선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집행된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참 이런 말들에 대해서 그좀 따르면 되지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는데 거룩함이죠. 저는 성화를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죄 사함이 되었느니라. 성경에는 성화라는 단어를 안 쓰죠. 거룩함이라고 하죠. 그럼 거룩하면 되는데 왜 신학자들이 이렇게 안 쓰고 거룩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성화라고 쓰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칼빈도 성화라는 말을 안 쓰죠. 네. 순종이란 말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거는 순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르는 거다. 그래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칭의와 거룩함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럼 그건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가? 죄 사함을 받았는가? 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은 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했는가? 이걸 계속적으로 되물어보고 그런데 왜 나는 순종 안 하나? 그러니까 순종하기 싫은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죄 용서 받았는가? 그것으로 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본래 고무줄처럼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싫습니다. 누가 나보고 시키는데 내가 하고 싶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본래 그런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순종을 하셨기에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게 원리고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이게 짊어지고 가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명태 두들겨 가지고 만다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들겨야 됩니다. 내 심정이 완악한 것을.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두들기지 않으면은 나는 순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하게 돼서 본질상.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집행되어야 된다. 순종해야 순종할 것을 맹세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알지만 세례할 때 우리가 맹세하거든요. 교회의 교리와 가르침을 내가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말해놓고서 말 안 듣습니다. 근데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아 세례니까 나중에 좀 홀드를 좀 해놓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예. 그다음에 뭐가 또 있었나? 제가 더 드렸나죠. 예.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본래의 내용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